우리가 자칫 기뻐하는 영성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과 동일하게 환경이 막 좋아지는, 또 조건이 맞아지는, 또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쏟아지면 올 한 해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자칫 우리의 기도가 환경적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전제 조건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린 영성은 계속 강조해 왔듯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적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지로 힘을 내서 기뻐한다고 기쁨이 될까요? 그런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기쁨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기쁨이 샘솟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생겼다는 것은요,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서 환경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비전 말씀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마냥 기뻐하고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실없이 웃고 그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로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창세기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했어요. 창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언제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동물에게 복을 주셨단 말은 없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고만 했어요. 근데 사람은 복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하실 때 복을 담아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복을 받길 원하는 걸까? 항상 내가 복 받길 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저만 그럽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좀 더 잘 되고 싶은,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담아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본성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어 했어요. 또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할 때 복을 담아 섭리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인생인데 그 인생 하나님 택하셔서 복을 담아서 부르셨어요. 복을 담아서 섭리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러내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명기 28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 6절까지만 우리 목사님이 천천히 읽어주실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복을 선포하셨어요. 계속 복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겠지요. 무엇이라도 좋은 것 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없어도 정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다가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렇게 복을 담아 주시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해석하면 내 양들이, 즉 내 백성들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안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만드는 것.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려놓고 이제 너 살았지?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발견한 거예요. 다 죽어간 사람 발견하거든. 그의 몸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알아서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못한 그 환자를 약대에 태우고 가는 도중에 여관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갑니다. 밤새 옆에서 치료해주고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돈을 줄 테니 내가 없는 동안 돌봐주시고, 혹여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부족하거든 내가 다 채워주겠습니다 하고는 길을 나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생명과 함께 계속해서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으로는요, 한순간입니다. 금방 사그라듭니다. 또 다른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더 풍성히 얻는 만족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또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을 소개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승천하는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이죠. 축복하시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 마지막에 행하신 일,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뭐였다고요?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요.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입니다. 뭘 느낍니까?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육신의 모습을 못 보는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전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넘어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까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복은 원하지만 그 복이 어디서 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요? 점집을 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손 없는 날 이사도 해봐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 얻을 거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심은 대로 거두시긴 하지만 결국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복을 구하라 하셨으니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우리네 모습,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축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하지만 그 거둠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 이야기 한참 하고 있어요. 그 야곱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14년 삼촌 라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임 당하면서 일했죠.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촌에게 이제 내 소유를 좀 먹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양들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 나오면 다 내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라반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라. 근데 라반의 술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영약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라 해놓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또 얼룩얼룩한 양을 싹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를 3일간 멀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야곱에게는 흰 양밖에 없어요. 여기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태어날 확률이 아예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나는 이 노력이 너무 가상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나뭇가지를 신풍나무까지, 또 어떤 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살구나무까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벗겨놓고는 양들이야 염소들이 물 먹으러 올 때 딱 꽂아놓는 거예요. 보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흰 양들이 그거 보고 먹는다고 내 몸이 얼룩해지고 내 새끼가 얼룩해지고 검정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새끼를 뵐 때 진짜 나온 게 보니까 얼룩얼룩한 거, 막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얼큰이. 그래서 이제 막 튼실한 애들이 오면은 그걸 심어놓고 목에서 먹게 하고, 좀 비리비리한 애들이 오면은 걷어버리고 안 먹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양들은 더 풍성하고 좋은 것만 많아지고, 안 좋은 것, 씨라지 않는 것, 흰 양들이 라반의 것이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유전자 법칙에도 해당되지도 않아요. 물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작용이 돼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설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먹을 때 물 먹는데 꽂아놓고 보면서 먹으라 했다고 그래서 새끼를 베면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죠. 누구의 축복입니까? 이걸 말씀드리고자. 야곱이 그렇게 복받기로 원하는 사람이 야곱이죠. 오죽 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붙드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걸 야곱도 고백을 해요. 자기 아내 모아놓고 이렇게 했더니 사실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됐다. 우리가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약대도 많아지고 이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축복에서 전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온통 축복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고 축복을 청하는 기도로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참 순서가 있더라고요. 내 영혼을 먼저 복되게 하셔요. 내 믿음을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설령 우리가 내 육신의 것 구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방향이 바꿔져서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시고 내 영을 살리는 일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 주실 때 내 영을 살찌우더라고요. 먼저 소경 바디메오 12해를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누가 뭐라게도 예수님을 붙들어내는 부르짖는 기도로 걸음을 멈춰내요. 소경 바디메오 12해 혈우증한 여인, 그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뒤에서 조용히 잡기만 해도 내 육신 구원 받을 거야. 그 육신이라는 것은 혈우증의 그 치유를 말하거든요. 구원은. 바디메오 보십시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가시던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내요. 부르짖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그 영혼을 먼저 축복하셔요. 마가복음 10장 50절 52절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하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예수님이 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바디메를 부르네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나니. 주여 내가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구하죠. 주님 뭐랍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요. 내 영혼을 먼저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거죠. 환경의 축복이 같이 따라와 버렸어요. 내 영을 살찌고 나서 12회 혈루증 왔던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 잡습니다. 왜?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그런데 주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주님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멈추죠. 누가 내 옷을 잡았니? 제자들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주님 아시는 거거든.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말씀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의 선포가 뭡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먼저 축복해 주셨어요. 여인의 소원은 병이 낫는 거지만 주님은 그 간절한 구함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시고는 그 이후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 버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주님의 마지막 음성은요, 축복하시는 거였어요.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네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영성이에요. 이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 세상의 정욕, 안목에 자라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됨이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그 영혼의 잘됨으로 부어지게 되는, 앞으로 더 부어지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큰 기쁨을 가지고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기쁨을 누렸다면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큰 기쁨을 받은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늘 성전에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 자체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쁨을 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목적,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찬송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전에서의 예배,
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올삭으로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오지만 매일같이 새벽 예배 성전에 오시 못하더라도 작정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서 기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작정. 물론 온라인도 하지만 빠지지 않고 내가 내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노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